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올성 싶으냐? 저성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전례에 독서와 하답송 또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구약의 한 예언자의 이 말씀, 또 그리고 시편 저자의 이 애통한 그 기도,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불행하여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 어쩌면 이 말씀들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현재에 우리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그 말씀의 그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 하면은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만 그냥 읽고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접한다면은 말씀은 그 말 그대로 효력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바룩서의 이 말씀은 유배 후에 이제 귀환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보수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가. 그리고 오늘 하답송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결국 이 성전도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이 바룩서의 일독서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줄곧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의 원인은 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래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봉기도문을 전례 중에 이렇게 바치는 내용을 보자면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는다, 그리고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결국 우리에게 무슨 응답받았다,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베푸시는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이전부터 예비하시고 또 하느님께 나아오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왜 하느님이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겠어요? 그것은 우리 존재가 하느님을 떠나 있고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느님은 익히 아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내가 받지 못하고 그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은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느님하고의 그 관계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겠죠. 그것에 대한 반증이 예수님이 분명히 코라진, 벳사이다, 카파르나움. 여러분들 카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이기도 하죠. 카파르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말씀과 더불어서 치유와 마귀를 쫓아내시고 여러 이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은 오늘 불행하여라 그러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원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성당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먼저 내 존재에 일그러지고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존재를 씻으시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드러남, 그것에 우리는 그것을 은총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용서는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은 그 시대에 배우고 율법을 준수했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장녀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서 그 바리사이와 세리의 그 기도를 보더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신앙관도 바리사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냥 계명에 지키고 안 지키고 나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뭐 매일 미사 참여하고 뭐 교무금도 제때 내고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것은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비단에 하나님 자비를 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면 그 세리와 같이 머리를 차마 들 수도 없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만이 나올 뿐이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런 영혼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이 바룩 예언서를 읽으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의 원천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그 죄를 생각하십니까? 그냥 계명에 나온 거, 어긴 거, 그것도 죄죠. 그러나 죄를 지었다라는 그 뿌리는 원래 원어로 따지면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나다. 그래서 오늘 이 본기도문에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리신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응답한 삶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이것은 필리피스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죠.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이제 그 목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그 위에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그곳을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로지 바오로 사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기도문에도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지상이 목표인 사람은 지상의 은총만을 구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랬어요. 영원한 행복.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도시를, 그 도시의 사람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불행하여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에도 우리의 귀가 열린다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근데 진정한 회개의 은총은 뭐겠습니까? 회개의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불행하여라 하시면서 이어서 루카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쉽사리 들으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다. 자칫하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고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존재 대 존재로 너희와 나는 뭐예요? 동체라는 거예요. 이심이 아니라 일심 동체라는 거예요. 결국 하느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목적은 너가 어떻게 바른 생활하고 너가 계명 잘 지키고 너가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겉모양이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는 내적인 관계, 존재의 관계를 일치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원래 하나 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너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지만 너희 안에 내가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물리치면 나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칫 어떤 때는 저 자신도 그래요. 내가 사제니까, 수도자니까. 근데 당신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놓고 남이 날 말을 무시하든지 잘 안 듣면 사제의 말인데 그건 자칫하면 교만에 아주 걸림돌에 넘어지기 쉽죠. 자기가 지금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비를 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순간에 나는 또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물리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부의 사도이셨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존재로 사셨지만 예수님은 늘 하느님과 일치해 계셨죠. 그래서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답송의 시편 79편에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야. 목표를 모르고 자신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정과 욕망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속죄하면서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서 빨리 당신 자비를 저희에게 내리소서. 저희는 너무나 불쌍하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이 싫어하는 것 중에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끔 우리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자비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자꾸 이 사탄은 방해하죠.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도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사탄은 계속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허트릴 뿐만 아니라 단절시키는 게 그들의 전략이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복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불행하여라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행복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가 며칠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가을의 어떤 계절의 기운을 느끼죠.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은 이런 계절의 변화에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끊임없는 베푸시는 그 자비와 용서를 우리는 얼마만큼 갈구하고 또 그것에 감사드리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는 복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지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비단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